불가사의한 경계. 이곳에는 어떤 사람도 다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함께 수행을 하면 서로 광명을 빌릴 수 있습니다. 광명이 없는 사람은 광명이 있는 사람의 빛이 광명이 없는 사람을 비추게 됩니다. 광명이 있는 사람이 크게 광명을 비추면 어둠을 깨뜨립니다. 어둠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광명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수행하면 어리석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말법 시대에 사람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당신이 남에게 좋은 방향으로 배우게 하는 것이 어려우며 좋지 않게 배우게 하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내 어릴 적을 기억해 보면 한 번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두 번 읽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가서 책을 선생님에게 건네주고는 외우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눈이 책을 보지 않으니 글자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름하는 것을 보았는데 화투짝 그림은 아주 잘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법 시대에서 사람들은 불법을 배우는 데는 어렵지만 노는 것을 외우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말법 시대의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부처님이 있는가? 부처님을 설명하면 부처님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불교를 믿자 사람에게 공양해야 하고 삼보에 공양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에게 공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왜 내가 남을 공양해야 하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본래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알지만 의심을 품는 겁니다. 마약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사람 중에 총명한 사람도 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물건을 먹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법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법 시대 사람은 애따리 경고하여 수행의 과위를 증득하였고 초과, 2과, 3과, 4과를 증득하는 게 보다 쉬웠습니다. 상법 시대에는 선정이 경과하였는데 그때는 선정을 수습하여 많은 사람이 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말법 시대는 투쟁이 빈번합니다. 이 시대에 돌을 닦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돌을 닦으시는 것은 매우도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의 어머니, 소는 모든 부처의 어머니로서 지방의 모든 부처는 선정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그대가 선정의 공부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으며 성불할 수 없습니다. 선정의 공부를 닦는 데 있어서 인욕을 닦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참을 수 없는 걸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정을 닦으려면 남이라는 인상, 나라는 아상, 남자라는 상, 여자라는 상, 옳고 그르다는 상, 있다는 상, 없다는 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대가
유상 무상을 떠나야 비로소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대가 유상은 떠날 수 있으나 무상은 떠날 수 없으면 여전히 선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상을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무상이 존재하면 애따라지 못합니다. 인상 아상을 떠나면 나가 없는데 만약 남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대에게 남이라는 상이 없어도 나라는 상이 있으면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 아상을 다 떠나야 합니다. 남자라는 상, 여자라는 상을 떠나면 남자라는 상이 있는 것을 모르며 여자라는 상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미 남자, 여자가 없으면 욕심도 없고 욕심이 없으면 이것이 묘진여성입니다. 그대의 묘원의 묘진여성은 하나의 옳다는 상도 없고 그렇다는 상도 없습니다. 일체의 상을 떠나면 일체의 법이다. 리 일체상, 시 일체법. 이라는 이치로서 그대가 일체의 상을 떠날 수 없으면 일체의 법과 상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도자는 닦을수록 더욱 집착이 커지지 않아야 합니다. 인상도 떠나지 못하고 아상도 떠나지 못하고 유상도 떠나지 못하고 무상도 떠나지 못하고 남상도 여상도 떠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 깊어지고 중해져서 이리저리 집착하면 애따라지 못합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회광반조하여 물어야 합니다. 내가 2주 동안 좌선하여 나의 집착이 얼마나 있는가, 아상이 얼마나 있는가, 스스로 계산하고 사유하여 닦은 게 많은지, 얻은 것이 많은지를 사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스스로 수련해야 상응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안내하는 것뿐입니다. 보리심을 바라고 바라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일입니다. 그대에게 한 분량의 수행을 하면 한 분량의 장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학교 공부하는 것과 같아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선생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공부하고 하지 않고는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을 수행하고 내일은 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수행은 휴식할 수 없으며 하루 수행하고 하루 쉬고 하면 성취가 안 됩니다. 매일매일 시시각각 수행해야 합니다. 이 무상이 언제 죽음으로 이를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대가 만약 수행하지 않으면 죽음이 올 때 대책이 없습니다. 무상을 피할 수 없어 그대의 생사는 염라대왕을 따라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에서는 반드시 꾸준해야 합니다. 휴식하지 않는 이 시간에 그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의 수행은 무엇과 같아야 하는가? 밥 먹고 옷 입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3주의 시간이 지나갔고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좌선의 기간에 그대는 매우 길다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1분간입니다. 이 1분이 생사의 중요한 시점으로 죽음의 중요한 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좌선에도 무슨 재미가 없고 이틀 좌선에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3주가 지나도 여전히 얻은 것이 없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1분을 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르면 성취가 없습니다. 전당지옥은 일념의 분별에 달려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외도의 법을 닦아서는 안 되고 자성을 닦아야 합니다. 자성상에서 공부하고 시계 먼지 위에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대가 시계 먼지 위에서 공부하면 그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대가 비상 비비상 천회까지 닦아도 여전히 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타락하고 생사를 마치지 못한 것입니다. 자성은 원용 무해하고 법계에 들어와여 이러한 공능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외도법을 닦는다 하는가? 인도에서 외도는 바라문이 닦는 것이고 중국에선 도교 신자들이 닦는 것입니다. 도교가 닦는 것은 무엇인가? 출현 입빈이라 하여 종소리부터 아이가 나오는 법입니다. 도교에서는 아이를 원신이라고 부르고 식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원신도 또한 자성이며 식신은 바로 제8 아래야식입니다. 이 식은 그대가 수행하여 번뇌가 끊어지고 무명이 답화되면 그것이 자성입니다. 그대가 번뇌를 끊지 못하고 무명을 깨뜨리지 못하면 식이 지혜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며 진한심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문제입니다. 이전에 어떤 바라문교 사람이 출현 입빈의 공부를 닦았습니다. 이것은 천마 외도의 무리에 떨어지기 쉬운 공부입니다. 바라문은 출현 입빈의 공부를 좋아하여 한번 앉으면 머리에서 하나의 아이가 나가는데 이 아이는 구름을 타고 허공석을 날아다니다 망상짓기를 뉴욕에 가보자 그러면 뉴욕에 가고 인도에 가보자 하면 인도에 갑니다. 인도의 거리는 더럽습니다. 무슨 일을 불문하고 그는 이곳에 앉아서 알았으며 어느 곳이든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천이통을 얻었으면 현지인 말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신통에 매료되었고 이러한 법을 닦을 때는 언제나 이 아이가 나가서 놀게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여행 다니다 저녁에 여관을 잘못 들어갔습니다. 절에서 숙박하는데 절에는 노스님과 사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절문을 두드리자 사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하룻밤 숙박하고자 합니다. 내가 스승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바깥에 한 분의 바라문이 하룻밤 유숙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된다. 식사했는지 물어보고 안 먹었으면 먹을 거를 차려주게. 사미는 말했습니다. 숙박이 가능합니다. 식사를 안 하셨으면 먹을 걸 준비하겠습니다. 밥은 먹지 않겠습니다. 자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밤중에 좌선하면서 출현 입빈의 공부를 했고 그의 식신은 또 도제로 다녔습니다. 멀리 놀러가 날이 밝아도 돌아오지 않고 경계에 탐착하여 유의하다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노스님이 사미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 불러와서 식사하라고 해라. 가보니 바라문은 앉아서 기가 끊어져 있고 죽었습니다. 앉아서 죽었네요. 노스님이 말했다. 아이고 우리는 그에게 편리함을 주려고 했다가 생각지도 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네. 나무를 모아 그를 화장하고 끝내자. 그래서 화장했습니다. 화장한 것은 좋았으나 귀찮은 일이 많았습니다. 매일 태양이 지면 그가 이곳에 나타나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집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집은 어디 갔나? 바로 그의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죽은 사람이 귀신 소동을 하는 것임을 알고 그에게 다란이, 왕생주, 능엄주를 독송했습니다. 이렇게 귀신 소동하기를 한두 달 하자 노스님도 다란이를 독송해주지 않았고 어린 사미도 두려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의하기를 우리 이사가자, 이 절은 버리고 내일 이사가자 이렇게 상의하고 난 후 다시 어떤 스님이 와서 하룻밤 유숙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절에와 문을 두들리길래 사미가 무엇을 하시렵니까 노수행자님. 나는 잠잘 곳을 지나쳤기에 오늘 저녁 하룻밤 묵고 가려 합니다. 사미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지금 사람을 유숙하지 않습니다.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대가 지금은 유숙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럼 이전에는 유숙하게 했군요. 그럼요. 우리가 이전에 한 사람을 짜게 하였더니 그가 여기 죽었으며 지금은 귀신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하려 합니다. 당신들 이곳에 귀신 소동이 난다 하니 내가 귀신을 다스려 주겠소. 무슨 귀신이든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스승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바깥에 스님이 오셨는데 귀신을 다스릴 수 있다 합니다. 그래?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야. 나도 귀신을 다스릴 수 없는데 그가 어떻게 다스리나? 그는 방법이 있다고 안 믿는다. 하지만 그가 하룻밤 자려고 우리를 속이려고 귀신을 다스린다고 말할 거야. 비록 이렇게 말해도 그에게 하룻밤 자게 하자. 우리도 내일 이사할 것이니. 그래서 자게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귀신을 다스렸는가? 당신은 나에게 이 방에 물이 담긴 항아리를 준비해 주시고 불이 있다는 횃불이 있으면 되며 나 혼자 이곳에 있으면 됩니다. 저녁에 하나의 물항아리 하나의 횃불을 준비하고 노수행자가 이 방 안에 앉아 좌선하고 있는데 귀신이 왔다. 내 집은 어디 있는가? 집을 내놔라. 그대의 집은 물속에 있으니 물속에 들어가 찾아봐라. 귀신이 물항아리의 물속에 들어가 찾아봐도 없자 말했다. 이 물에 없소. 스님이 말했다. 그럼 저 불속에 있는 모양이네. 귀신이 다시 불속으로 들어가 집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이 불속에도 없습니다. 이때 노수행자는 말했다. 그대는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느니 그대는 무슨 집을 찾는 것인가? 이 소리에 바람은 귀신은 깨달았다. 깨닫자 집을 찾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출현입빈의 공부를 닦는 것은 위험이 있다. 바람은 귀신은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 깨달았지만 선지식을 못 만났다면 그는 미혹하여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또 다른 어떤 바람은도 출현입빈을 닦았는데 그는 좌선하는 도중 어떤 작은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경계는 앞의 경계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한 스님은 그 바라문의 머리에서 나가는 것은 작은 사람이 아니라 뱀인 것을 보았다. 이 뱀은 나가 똥오줌 누는 곳에 이르렀으며 그곳에는 더러운 물이 많았는데 그 뱀은 그 물을 마시고 돌아왔다. 돌아오자 스님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 바라문이 말했다. 나는 나가서 먼저 천상에 갔으며 천상의 하천에 이르러 목욕한 후 다시 다른 곳에 가서 감로수를 마시고 왔습니다. 스님이 알려주었다. 당신이 말하는 천상은 백보도 가지 못한 어떤 곳이며 당신의 머리에서 나간 것은 뱀이었소. 뱀은 몸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소. 당신이 천상이라 여기는 곳은 바깥으로 나간 것이고 당신은 앞에 더러운 물이 있는 곳을 보고 그곳에서 목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자기 수행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다. 그는 왜 한 마리의 뱀으로 변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는 성미가 사나웠기 때문입니다. 이 바라문은 성미가 대단하고
분노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항상 성을 냈습니다. 성내는 마음이 많으면 뱀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많으면 보살이 됩니다. 보살이 되느냐 뱀이 되느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성미가 많은 사람은 마땅히 성질을 바꿔야 합니다. 수행은 맹목적으로 닦지 말고 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길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소요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또한은 더욱 멀어지고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수행을 잘 이해하지 못해 어지럽게 수행하면 안 됩니다. 수행의 길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도에 부합하여 자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게 됩니다. 발과 입이 소송을 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에는 선지식이 필요하고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야 합니다. 선지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수련하면 진보했다가 퇴보하며 흐리멍텅해집니다. 오늘은 수행의 도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수행의 도리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종, 교종, 일종, 밀종, 정도종, 다섯종이 모두 제일이며 두 번째가 없다는 것입니다. 84,000 법문이 제일입니다. 법문 그 자체를 논한다면 바로 제일이나 딴지 중생의 근기에 맞으면 제일이고 맞지 않으면 제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종은 교종이 틀렸다 말할 수 없으며 교종도 율종이 틀렸다 말할 수 없고 율종도 밀종이 틀렸다 말할 수 없고 밀종도 정도종이 맞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원용무해하여 매 법문마다 모두 제일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대가 이 법문이 제일이라고 이해하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운문종, 법안종, 위양종, 조동종, 임재종, 다섯종파는 한 꽃에 5잎이 피어 열매를 맺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 선종을 설하지만 단지 이들 제자들이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각 종파마다 자기의 가르침이 최고라 생각하죠. 법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곳도 없고 없는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집착하는 수행자는 그들이 닦는 법문을 집착하면서 다른 법문이 좋다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의 법문을 요구한다면 부처님은 왜 84,000의 많은 법문을 설하셨겠습니까? 이 많은 법문은 중생의 병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중생의 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문도 많이 한 것입니다. 이미 법문을 적게 해설할 수 없다면 그대는 어떤 법문이 옳고 어떤 법문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상을 상기하고 방일하지 말라. 오늘은 이미 지나갔고 수명도 줄어드니 적은 물속의 물고기와 같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대중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치 머리에 불을 끄는 것 같이 할 것이며 오직 무상을 생각하여 방일하지 말라. 이 구절의 개성은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으니 우리의 이 수명도 적어졌다. 또한 서재의 정도시에서 말한 것과 같다. 시간이 줄어든 곳에 목숨의 빛이 약해지고 눈앞에 보기 영화는 사라지네.
지금 이때의 시간이 적어지면 목숨의 빚도 적어진다. 이것은 또한 오늘은 이미 지나갔고 수명도 따라 줄어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데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런 부귀영화도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으로 변하는지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에게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게 하는데 이런 보기를 진짜라고 여기지 말아야 하고 허망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감소하는 것이 물속의 물고기같이 물이 하루하루 감소하면 갈수록 수명도 줄어들며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치 적은 물속의 물고기와 같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탐하고 미련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각 사람은 모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가정이 진정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겠는가 보십시오. 사람 사이에서 서로 질투하고 장애하고 괴롭히고 나는 그대를 괴롭힙니다. 당신은 나를 질투하고 나는 당신을 질투합니다. 괴로움 투성이인 것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면 괴로운 일이 많아집니다. 정진하여 어느 정도 이르러야 하는가? 우리는 정진하려면 머리를 보호하듯이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의 머리를 빼려고 말한다면 이런 상황 하에 반드시 자기 머리를 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정진하는 것도 자기 머리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머리에 불이 붙은 듯 재빨리 머리에 불을 끌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상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무상은 죽음이고 죽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방이라면 안 됩니다. 시시각각 정진해야 합니다. 수행하지 않는다면 보살이 그대를 관여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만약 이전에 약간의 성심이 있었다면 보살은 그대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대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괴로운 일이 많아집니다. 스스로 정진하여 보리심을 발해야 합니다. 불교도가 불교를 믿은 후 다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선정쌍수. 이전에 중국에 영명연수 선사가 있었는데 그는 아미타불의 화신입니다. 그분은 하루에 10만 성의 연부를 하면서 여전히 손님을 맞이하고 출입하였습니다. 정식의 예불을 마친 후 그렇게 10만 성의 연부를 하신 겁니다. 그분이 한 번 연부를 하면 눈이 열린 사람은 그의 입에서 한 번 화신불에 부처님 모습이 나타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이 있고 정도가 있으면 호랑이가 불을 단 것 같이 현생에는 사람의 스승이 되고 내생에는 불조가 되리라. 즉 참선을 하면서 또 연부를 하거나 연부를 하면서 참선하는 것을 선정쌍수라고 합니다. 참선은 연부를 장애하지 않고 연불도 참선을 장애하지 않습니다. 참선이 연불이고 연불이 참선입니다. 참선은 바로 실상의 부처를 청구하고 실상의 부처를 염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진정 참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연불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선이 있고 정도가 있으면 호랑이가 불을 단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선이 있고 정도가 있는 것이 사람의 스승이 되고 인전의 지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청구하는 화두는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연불시수이며 이것은 근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모든 생사의 근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입니다.